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이야기 49년 공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입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노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있을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벌써 한 10여 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예전에 영화관에서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다. 보셨습니까? 1597년 임진왜란 6년 왜군에 의해서 국가의 존망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거북선마저 없이 단 12척의 배로 330여 척의 왜군 공격에 맞서 싸웠던 이순신 장군의 명량 대처 이야기를 그려낸 영화가 바로 명량입니다. 어떤 평론가는 영화의 성공이 영화 자체의 완성도보다는 국민의 애국심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영화 개봉 단 12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대 최고 관객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 내용이야 다들 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장면이 있어요. 단 12척의 배로 몇십 배나 많은 왜군을 상대해야 하는 전혀 승산이 없고 무모하고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아들인 이회가 아버지 이순신 장군에게 적을 상대할 비책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버섯처럼 퍼진 두려움이 문제지.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야.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서 나타날 것이다. 전투에 나서기 전에 이순신 장군은 진제를 불태우면서 부하들을 모아놓고서 이렇게 독려합니다. 나는 바다에서 죽고자 이곳을 불태우다. 더 이상 살 곳도 물러날 곳도 없다. 목숨에 기대지 마.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입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1000명의 적도 떨게 할 수 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형국을 두고 한 말이 아니다. 필사적생, 필생즉사. 죽으려고 하면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각오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운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은 마침내 왜군을 대파하고 대승을 거둡니다. 인생의 극한 상황 앞에 놓였을 때 두려움을 용기로 이겨내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그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동기를 여러 군데에서 찾죠. 생존하려는 의지나 가족이나 나라를 지켜내려는 마음, 혹은
어떤 것을 쟁취하고 얻어내려는 욕구, 정의나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려는 의지 등등.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지키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람의 외삼촌 집에서 긴 범사를 마치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내내 야곱은 마음 한편이 무겁고 불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자신에게 형 에서 아직까지도 앙심을 품고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집을 떠나온 지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야곱의 가슴 속에는 자신이 저질렀던 일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깊게 박힌 못처럼 남아 있었던 것. 그리고 이런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위로 쭉 올라가서 3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32장 1절로 2절의 말씀.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고향으로 향하는 야곱의 앞에 누가 나타났다고?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베델의 환상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분의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풀어내지 못한 죄책감이나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언제나 그를 불안하게 했던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시고 그분의 사자를 보내셔서 야곱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말해서 네가 가고 있는 길은 홀로 가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며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음을 잊지 말라 하신 거죠.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들을 만난 곳은 같은 의미의 마하나임이라 이름을 줬습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 이름,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싸워 주실 것이다 라는 야곱의 기회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껏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야곱의 심정이 이 이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받기에 마땅치 않은 야곱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마다 나타나셔서 야곱의 마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두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기마다 피할 길을 내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데 야곱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게 됩니다. 어느덧 한 가문의 가장이 된 야곱, 아내와 첩이 4명이고 아들이 11명이고 데리고 있는 노예와 가축의 수가 엄청납니다. 이미 꽤 나이도 들었지만은 야곱은 아직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나 부족해요. 왜요? 그가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에 기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 3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32장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세리나 에돔 그에 있는 요셉으로 자기 돌아와서 사자들을 부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되었으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름 지은 후에 한 행동이 뭐라고? 형 에서에게 심부름꾼을 보냈습니다. 그들로 에서에게 가서 자신의 지난 23년간을 이야기하라고 하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고 얼마나 고생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큰 재물을 모았는지를 이야기하고 형의 용서를 구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전해라 그런 거. 왜요? 야곱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이 자신에게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몰라서 그렇죠. 어머니 미브가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형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형의 심중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거죠.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런데도 야곱은 완전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지 못합니다. 만약 야곱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 없이 형 에서를 만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놓고 자신의 상황, 두려움에 파묻혀서 좀더 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서 예배는 꼬박꼬박 드리는 직분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이미 교회에 중직이 된 지 꽤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 삶의 현실에서는 믿음으로 살고 있지 못하는 교회. 신앙의 원칙을 지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보다는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사람, 혹시 내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집, 세상의 욕망이죠. 그래서 세상이 옳다고 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이 삶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이 인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그렇게 머리를 굴려서 형의 심중을 어떻게든지 떠보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 6절에서 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되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나는 한 떼는 피하리라. 형 에서가 자신의 사병 400명을 데리고서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라는, 오히려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갔더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담대함이 마음에 있었겠지만 사람을 보내서 형이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자 야곱은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 야곱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왜 야곱은 정직하게 형 에서를 찾아서 용서를 구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서 북받쳐올랐던 그 믿음이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삶의 어려운 상황,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믿음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상황을 아시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것이 진짜로 큰 군대였는지 아니면 몇 명의 천사였는지 이런 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아시고 미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는 늘 야곱에게 관심하시고 그를 지켜보고 계셔서 그래서 그의 앞길에 함께 하시겠다는 진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아멘으로 대답하고서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기 야곱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갑자기 어느 순간 확 생겨나는 것 아니에요.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체질, 우리 삶의 방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바뀌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야곱은 또 잔머리를 굴려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자신의 무리를 둘로 나눈 거예요. 형이 와서 한 대를 치면은 그 사이에 다른 한 대는 도망치게 해야겠다. 작전을 짭니다. 괜찮은 작전입니다. 얼마나 못난 인간이에요.
이게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사람의 생각. 다 같은 식구인 다른 한편이 피를 흘리는 것, 나머지는 도망쳐서 생명과 질문을 부지하도록 해야 하겠다라는 것이 세상의 방법을 따른 야곱의 생각이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야곱의 행동은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삶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늘 우리가 겪는 곤란은 사람이 해야 할 부분과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이 무엇인지 어디까지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이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참아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의 긴장만큼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에 손을 놓은 채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버리기도 하죠. 지혜로운 길은 신앙과 행동이 조화를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보통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려는 성향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하다가 불균형하게 되기가 일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든 먼저 기도,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여러 가지를 다 해본다. 그게 안 되면 마지막에서야 하나님께 나와 기도. 하나님,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 아니십니까? 야곱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가장 먼저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상들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 없으신 분이시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 삼촌 라반을 떠나오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자, 10절에서 11절에 말씀.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종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엘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제가 이 모든 것을 일구었으니 그런데 이제 내 형 에서가 나를 치러오고 있습니다.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전에 내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이런 거죠. 자, 마지막 1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쓸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12절 말씀이 줍니다. 야곱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야기하고 이 약속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약속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그분을 섬기며 사는 백성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보세요. 야곱은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시려는데 조금이나마 다가가고 있는 것. 사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그 30년이 가까운 시간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 보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기도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를 자식을 낳고 재산을 불리고 세상 삶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을 만나 자신의 무력함을 통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비로소 그에게 주셨던 약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것. 어쩌면 야곱뿐만 아니라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야만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끔 하는 또 다른 길. 인생의 두려움, 믿음으로 바꾸어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 복잡하고 쉽지 않은 일. 때로는 기도보다 행동이 먼저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방법을 쓰다가 실패해서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 가게 하십시오.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 삶이 되게끔 하십시오. 그럴 때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온다.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여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말씀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세상의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우리 갈고리의 모든 식구들 우리 주님의 축원합니다.